오늘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들의 동유에 그들이 그것에 이르지 않고 그 제단을 못으로 싸고 제단을 닦는 통과 우삭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수로 물을 만들고 그 물 위에 모퉁이에 우리뜻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그 제단을 위하여 틀을 만드는데 조각목으로 만들고 수중으로 쌓으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을 만들고 소리에 만드는데 산에서 그들이 만들어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성막에 뜨여 있는 번제단, 제단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제단은 짐승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러한 단이죠. 그래서 성막에서 가장 이제 바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게 되는 그 곳이 되겠습니다. 이 번제단의 모양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번제단은 위에서 보면 정사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약 2.3m 정도 크기의 정사각형 모양으로 만들게 되고요. 높이는 약 1m 40 정도, 그 정도 높이로 만듭니다. 그런데 그 밑에서 이제 불을 피워야 되죠. 그래서 불로 그 재물들을 불태워서 올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똑같이 한 1.4m 정도로 토단을 쌓게 됩니다. 토단을 이렇게 쌓고 가운데는 비겠죠. 그래서 아궁이처럼 밑에서 이제 나무를 넣어서 불을 피우게 되고요. 그래서 그 불로 인하여서 그 제단에서는 재물이 불태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번제단이 이렇게 있으면 사각형으로 만들었는데 중간쯤에 오늘 보면은 못으로 그물을 만들라고 되어 있어요. 4절 말씀인데요. 못으로 우리로 치면은 그런 고기 굽는 불판처럼 그물 모양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쯤에 두텁게 이렇게 깔아놓게 되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불이 위에 있는 제단 나무와 짐승들을 태우게 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제단의 모양입니다. 제단의 여러 가지 모양을 통해서 우리가 또 얻을 수 있는 은혜들이 있는데요. 먼저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이 제단은 모든 것이 노수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성막에 많은 기구들이 지금까지 살펴봤지만 거의 대부분 금을 입혔습니다. 그런데 번제단, 이 제단만큼은 노수로 만듭니다. 그래서 못제단이라고 부릅니다. 아마도 금은 녹으니까 그렇겠죠. 금은 쉽게 녹습니다. 그래서 더 튼튼한 노수로 만들어지는데요. 노수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권세를 상징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짐승이 대신 죽어 불태워지는 곳이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로움이 죄악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죄를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 엄중한 진리가 이 놋제단 위에 표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만 동시에 반드시 죄를 벌하셔야만 하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죄를 벌하셔야만 하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대신해서 죄 없는 짐승이 대신 죽는 거예요. 사람이 제단에 짐승을 가지고 갑니다. 흠없는 짐승을 가지고 가면 제사장이 그 짐승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흠이 없다 판정이 나면 그 이제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게 되죠. 그리고 나의 모든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기도를 합니다. 안수하면서 나의 모든 죄악이 이제 이 짐승에게 옮겨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짐승은 이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겁니다. 그리고 불태워져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그 짐승이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서 대신 죽으신 그 십자가 보혈 속죄의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놋은 성경에서 심판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다 할 때 이 놋으로 만든 강력한 무기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반드시 심판하셔야만 한다는 사실을 이 놋 제단을 통하여서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의 죄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또한 심판 뒤에는 반드시 강한 능력과 하나님의 승리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날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이 자꾸 악하게 변해가는 것 같고 왜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그들이 떵떵거리며 살아가느냐 라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게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언젠간 그들의 악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승리를 거두실 것임을 우리는 믿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그 놋을 보며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단이 놋으로 되어졌다는 것은 역시 그리스도의 대속의 능력 그리고 승리의 상징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승리의 비결은 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번제단은요 사각형으로 만들어졌는데 네 기퉁이에 뿔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뿔 모양이 4개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뿔은요 속죄 희생 제물에 피를 바르는 곳입니다. 제단에 희생 제물을 번제로 드릴 때에 불태워 드릴 때에 그 희생 제물에 피를 받아서 그 제단 모퉁이에 있는 뿔에 제사장이 바르게 돼요. 이 의식은 이 번제단을 깨끗하게 하는 의식입니다. 그 제물의 피로 이 번제단도 깨끗하게 함을 받는 거예요. 제단에서 드리는 희생 제사 이것이 우리의 모든 속죄를 의미한다면 희생제물의 피를 제단에 바르는 것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가 그곳에도 발라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제단 뿔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탐원하면 억울한 누명을 쓴 자, 실수로 범한 죄가 있는 자,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사면받게 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제단 뿔을 잡아서 그 죄가 용서함 받은 사람들이 여러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사람을 실수로 죽였어요. 그럼 그는 죽어야 됩니다.
그는 그럼 급히 제단으로 달려나가서 그 제단의 뿔을 잡아야 돼요. 그러면 제단 뿔을 잡은 자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제단의 뿔은 우리가 정말 위급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혹은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죄 사함의 도구, 어떠한 죄라도 사함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서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뭐 기도원이나 그런 메시지가 많이 선포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이 시간에 나와서 제단의 뿔을 잡읍시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게 그런 얘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제단의 뿔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할 때에 그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가서 그 제단의 뿔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는 죄 사함을 얻지 못합니다. 긍휼하심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곳으로 달려나가서 제단의 뿔을 잡아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넘어지더라도 십자가 앞에 넘어져야 되는 거예요. 위기 상황이 왔을 때 내 힘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달려나가 붙잡을 곳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제단 앞으로 나아가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제단의 뿔을 잡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매달릴 때, 그 십자가를 붙잡고 매달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죄악이든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제단을 만들면서 여러 가지 그 제사에 수반되는 제사 기구들을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재를 담는 통이 있고 부삽도 있고 피를 담는 대야도 있고 또 희생 고기를 하나님께 드릴 때 사용하는 어떤 갈고리도 있고 제단 불씨를 옮기는 데 사용되는 불그릇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네요. 재를 담는 통과 부삽은 희생 제사를 드린 다음에 여러 이제 찌꺼기들이 나오게 되죠. 나무 찌꺼기도 있고 뭐 고기 찌꺼기도 있고 재가 있습니다. 그것을 처분하는 데 사용됩니다. 삽으로 터서 통에 담아서 어떤 희생 제물의 찌꺼기 성 밖의 처리장으로 보내집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육체로 희생 제사를 드린 것을 마치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다 드린 다음에 그 찌꺼기까지 쓰레기장에서 다 불살라진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헌신과 봉사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불태워 하나님 앞에 바쳐질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희생 제물은 이렇게 찌꺼기까지 모든 것을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늙어서 쇠하여지며 죽어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그렇게 죽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불태워져 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바쳐져 죽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의 이 땅에서 주어진 모든 삶들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릴 수 있는 온전한 제물로 충성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피를 담는 대야가 있어요. 이 대야에서 제물의 피가 담겨지고요. 이것이 대속죄일에 백성들을 위한 희생의 피로 백성들에게 뿌려지고요. 절반은 지성소 그 언약궤 위에 뿌려짐으로 하나님과 죄인을 화목하게 하는, 연결하게 하는 피로 사용되는 것이 대야입니다. 또 고기 갈고리가 있어요. 화목제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이 화목제라는 제사는 죄사함을 받은
우리 제사장들이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는, 또한 함께 이웃들과 화목을 누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름진 부위들만 하나님 앞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신들의 양식으로 삼게 돼요. 그래서 그때에 고기 갈고리로 고기를 꺼내서 그들이 함께 누리는 그러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고기 갈고리입니다. 자, 여러 가지 제사에 필요한 기구들이 이렇게 있네요. 성전에는 많은 부속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속 기구들이 각자의 역할을 위해서 다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 성막의 기구들은 교회에서의 성도들의 각각의 역할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아주 크고 중요한 잘 드러나는 자리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사용되는 것들이 있고, 어떠한 기구들은 굉장히 부수적인 일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에, 혹은 더러워 보이는 일에 사용되는 기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의 기구들이 모두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만들라고 다 지시하고 계십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성도들이 있지만 사용되는 것들, 용도와 역할들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각각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께서 각각의 모양을 따라 계획을 따라 만드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사용되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에는 누가 더 귀히 쓰이고 천하게 쓰이는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다 똑같이 귀히 사용받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부속 기구들도 참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조차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만드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든 곳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대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셨으니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끝까지 충성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주어진 우리의 삶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져 하나님께 쓰임받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를 만드신 모양과 모습들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끝까지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